오늘은 에스더기 8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져서 하만이 모르드게 대신 교수도에 달리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이고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시문대로 거두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끝까지 하나님의 참 간섭하심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좀 더우시나요? 약간 조금 더, 저도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8장으로 갑니다. 8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이 마무리 조치가 필요하죠. 하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만이 저질러 놓은 짓이 있잖아요. 어떤 그 큰 위해를 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잘 막아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와 같은 짓을 못하도록 막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미 저질러진 행동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많은 파장, 또 잘못된 악한 영향, 이런 것들은 올바로 바로잡지 아니하면 그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예를 들면 과거에 좀 잘못된 악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 때문에 그 법을 만든 사람 자신은 없어졌지만 그 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태를 바로잡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공격해서 죽이고 빼앗고 마음대로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지금 127개, 즉 저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인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127개의 지방에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약 8개월 정도 있으면은 정말 유대인들은 그냥 쑥대밭이 되고 멸절이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만, 그 모든 원인 제공자이던 하만은 이제 제거되었는데, 하만이 저질러 놓은 그러한 일들을 수습하는 일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세대적 진리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탄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기쁨과 모든 충만함을 되찾아서 메시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들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질 것인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돼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많은 사람이 덕을 입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덕을 입었다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시면요.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가 있냐. 11절. 11장 11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회개하고 그들의 책무를 다해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자 하는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에스더서 8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에 누리게 될 행복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니라. 빼앗아서 국고에다가 안 집어넣고 왕비에게 준 것을 보니까 아마 일종의 공신으로서의 보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내가 실수해가지고 부주의해가지고 이 왕비의 가문이, 왕비에 속한 나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또 자기를 영모로부터 구출해 준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는데 또 그 모르드게의 양녀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왕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심리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가를 왕에게 고하였으므로, 아,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야? 이게 법적으로 치자면 장인 영감 아니야, 이 양반이. 보니까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렇게 자기가 아끼는 왕비를 키워준, 물론 양아버지고 실제적으로는 사촌 오빠지만 어쨌거나 뭐 대단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정상적인 인간이라 그러면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겠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가를 왕에게 고하였으므로 그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자기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매. 그래서 하만이 누리던 총리 최고 제2인자 2인자의 자격을 모르드게가 이제 획득하게 되었네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다스리게 하니라. 그래서 왕비가 이제 위탁 통치를 마치게 됐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쓰임을 받고 거기에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시다가 다 보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이 시대에 못 받으면, 이 시대의 보상을 못 받으면 오는 시대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잊으실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보상을 하십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3절. 에스더가 여전히 다시 왕 앞에서 말하며 그의 발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해악과 유대인들을 치려고 그가 꾸민 그의 계략을 제거해 줄 것을 눈물로 그에게 간청하니 그때 왕이 에스더를 향해 황금호를 내밀매 이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목숨을 또 걸고 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안 불렀는데 나아가서 이번에도 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왕이 자기를 신임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적으로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이제 다른 그 자기의 이 동료 민족들이죠.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이 새로운 칙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벌써 모든 칙서가 다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은 그것은 시행되겠죠. 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해악을 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계략까지 다 제거해달라. 이렇게 눈물로 그에게 관청하니 그때 어떻게 했는가? 왕이 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줬죠. 호를 내밀고 이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왕 앞에서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와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느냐? 만일 왕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두 번째, 내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로마서 5장 2절에 써 있고 히브리서에도 써 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몸이 찢겨 나가실 때 마치 지성소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조건도 이제 통과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인가?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또 왕이 그 일을 옳게 여기시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왜? 욕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구한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왕의 눈으로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없느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갖추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왜? 자기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중보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했던 중보 기도나 또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차라리 내가 지옥에 저주를 받을지언정 우리 민족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중보 기도도 있고요. 또 엘리야의 중보 기도도 있고,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도 있고, 다니엘의 중보 기도도 있고, 에스라의 중보 기도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중보 기도의 내용들이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보 기도의 경우에는 응답받는 비율이 높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응답하시겠지만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일 경우에 응답을 자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또 다른 예를 우리가 이 에스더의 그 청원, 왕 앞에서의 청원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문서를 쓰게 하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계획하여 쓴 편지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임할 화를 참아볼 수 있으리까? 또 내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볼 수 있으리까 하니라. 참 대단하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내 백성이 지옥을 갈까봐 차라리 내가 대신 저 지옥 가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랬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 사람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동포가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 정도로 괴롭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가? 이거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뭐 자주는 안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못된 사람은 뭐 그렇다고 치고 못된 사람은 사실 뭐 기도할 기분도 안 나는데 훌륭하고 착하고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전혀 자기 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것이 마치 보람 있는 인생인 것처럼 하고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하고 무슨 뭐라 그러나요? 1억 원 그 아너스 클럽이라 그러죠. 1억 원 이상 뭐
자기 돈을 기부금 1억 원 이상 기부하면 또 아너스 클럽에 들어가잖아요. 명예로운 사람들의 뭐 클럽이라 그러고 뭐 이 땅에서 좋은 칭찬은 다 듣는데 마지막에 깨서 하늘나라에 안 가고 이상한 데 가 있으면은 참 그 낭패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아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걸 누리지만 우리는 뭐 그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고 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인조이하고 있기 때문에 풀한 포기가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죠. 저기 뭐 123층 거기 안 가봤지만 123층 거기에 뭐 대리석으로 멋지게 차려나온 거 봐야 이파리 하나보다 영광스럽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데 그렇기는 하나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좀 듭니다. 하여간 여기는 지금 이 에스더의 그 마음을 우리가 참 이렇게 읽으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 민족, 이 땅에 그 수없이 많은 전쟁 900번이나 넘는 뭐 전쟁을 뚫고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이 민족이 과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할 터인데. 자, 문제는 어디 있냐? 7절.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보라,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대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교수대에 매달았고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하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에 보면은 맨 위가 머리가 바벨론 제국에 해당되는데 바벨론 제국은 절대 군주 제도이기 때문에 왕이 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왕이 취소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왕의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법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왕도 법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사인을 해서 지금 이미 칙령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다른 명령을 또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칙서를 써서 내가 사인을 해줄 테니까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저 본 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써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 그 사람들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다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칼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 걸 도로 뺏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지금부터 8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게다가 총리가 유대인이고 왕비도 유대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벌써 겁을 먹고 야 이거 괜히 유대인 건드렸다고 우리는 큰일 나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지금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부림이라고 해서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뽑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을 어느 날짜에 죽일 것인가를 뽑았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사갈 날짜 손 없는 날을 잡았는데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 12월 13일인데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간을 넓게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사태가 터져도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유대인들이 지난번 거를 취소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방어권을 줘서 보내면 쫙 보내면 이제 소문이 나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막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왕비도 우리 편, 총리도 우리 편, 거기다가 왕도 왕비를 사랑한대. 그러면 이거 다 우리 편이야. 그러면 벌써 저쪽에서는 사기가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아무리 유대인을 미워하더라도 좀 아주 극악한 사람 빼고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이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가 취소를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에게 인장을 사인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드디어 이제 7절에 그때 9절에 이에 그때의 셋째 달 곧 시반월 즉 그달 23일에 그러니까 아직 10달도 남았네요. 9달 남았네.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모르드게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문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얼마나 광대한 제국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부터 저 인도까지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모든 통괄 영토입니다. 엄청나게 넓죠. 자, 127지방의 유대인들과
후관들과 지방들의 총독들과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에 번역해가지고 각 나라 말로 다 쫙 보냅니다.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보내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글과 말로 보내니라.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해서 말 등에 타는 파발꾼들과 노새와 낙타와 젊은 단복 낙타를 타는 자들을 통해 편지를 보내니라. 자, 이때는 소위 말하면 뭐 요즘처럼 뭐 우편 열차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국제 특급 뭐 EMS 뭐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고 DHL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수단을 사용해서 이제 우편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파발꾼들과 말 등에 타는 사람도 있고요. 노새, 낙타, 젊은 단복 낙타를 타는 자들을 통해 편지를 보내니라. 그 편지에서 왕은 모든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위에 일어서고 또 그들 즉 어린 것들과 여인들을 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권력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며 또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해 탈취물로 삼을 것을 허락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하루에 즉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였고 아달월 13일이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을 공격해서 빼앗아도 좋다고 칙령을 내린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 유대인들은 저항해서 오히려 그 빼앗을 수도 있도록 지켜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방어권을 준 거예요. 자기 방어권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사기가 올라가고 있는 판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위축되고 있는 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승산은 훨씬 더 유대인 쪽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살아있는 권력. 그럼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황제에다가 왕후에다가 그다음에 총리에다가 다 이게 유대인 편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감히 손대겠어요? 근데 손댄 사람이 있어서 구장에 가면 또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한 7만 5천 명인가 죽였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뒤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사탄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뒤에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13절 모든 지방에 전달될 명령을 기록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유대인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니라. 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야, 저는 읽으면서 야 이거 명령을 취소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렇잖아요. 법을 어길 수도 없고 왕이 명령을 취소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명령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취소될 수 없는 명령이야.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4절 이처럼 노새와 낙타를 탄 파발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재촉하여 나가매 그 칙령이 수산궁에 전달되니라. 왕이 겨울을 나는 궁궐이라 그랬죠. 모르드게가 청색과 흰색으로 된 왕의 예복을 입고 금으로 된 큰 관을 쓰고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황제 밑에서 예수님이 그러시듯이 큰 왕관을 쓰고 고운 아마와 자주색 옷을 입고 왕권을 상징하죠. 자주색 옷. 왕 앞에서 물러나오니 수산시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우리 가문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총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정말 뭐 성경에 여러모로 인생 역전이 여러 번 예가 나오지만 이것도 또 다른 정말 인생 역전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쭈그리고 앉아서 저기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러나요? 그 상소, 사직 상소라 하여간 뭐 상소문을 올리고 있었잖아요. 왕 앞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저기한테 절 안 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이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하만이 조금 더 과격한 사람이었으면은 어쩌면 황제의 허락도 안 받고 죽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정도의 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네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8장 시작에 에스더가 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그렇죠. 눈물로 시작했던 8장이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환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천년 왕국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부러운 듯이 쳐다봤겠죠. 아이고, 쟤네는 총리백도 있고 왕비백도 있고, 거기다가 왕비가 지금 왕이 왕비에게는 그냥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고 있는 판이니, 속된 말로 유대인들이 지금 살 맛이 났구나. 아이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돼요? 유대인 쪽에 가서 나도 줄을 그쪽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잘 자기도 좀 되는 쪽으로, 살아있는 권력 쪽으로, 되는 쪽으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써 있죠?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야, 나도 모세 율법 지키면서 나 유대 종교 좀 갖자. 개종을 해버렸어. 이참에 나도 유대인 좀 돼보자. 물론 진실된 사람 저건 아니겠죠. 시류에 편승하는 거겠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기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떠오르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실세로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의 편이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판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나중에 점점 불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판세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런 이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시류에 편승한 건 아니지만요. 이 로마에서 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도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정치적인 책략이었지만 좀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 콘스탄틴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잡기는 잡았는데, 상황을 보니 약 200년, 300년간의 어마어마한 박해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려면, 이참에 모든 복잡한 다신교, 예를 들면 뭐 주피터를 섬기는 사람, 무슨 전쟁의 신을 섬기는 사람, 약간 모든 이 로마의 다민족 사회에서 다양한 그런 우상 숭배와 신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는데, 이참에 그냥 기독교로 통일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야 통치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조선시대도 유교로 통일해버리고 고려시대도 불교로 통일해버리고 뭘 하나로 통일을 해버려야 돼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사벨 여왕이 전쟁을 통해서 포르투갈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아랍과의 전쟁에서 그라나다를 함락시켜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통일해서 장악을 했는데, 이베리아 반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톨릭 신자들이 있었고, 그럼 세 개가 종교가 막 섞여 있으면은 이게 통치하기가 복잡하다죠. 그래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일주일을 준다 그래. 유대인들이 거기서 1400년 넘게 살아오던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개종을 요구받아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죠. 일주일 만에 다 쫓겨났어요. 전 지중해 지역으로. 그리고 할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은 거짓 개종을 하는 거죠. 여기처럼 그냥 줄을 서야 되니까 일단은 거짓 개종을 해서 남아있다가,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그들이 진짜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는지 거짓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개종했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정보기관이 딱 감시를 해보니까 몰래 회당에서 또 지들끼리 모여서 집회하고 앉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다가 재판을 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 중세의 인퀴지션이라 해가지고, 종교 재판은 그냥 화형이에요. 90%가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카톨릭으로 거짓 회심한 유대인들이 겪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
국가 경제에는 또 엄청나게 기여하는 바가 커.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친일파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왜냐하면 경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방 후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도 알면서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이 전문 집단, 전문인 집단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냥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유명한 콜럼버스도 유대인 출신이고 세르반테스도 유대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스페인 문화에서 쟁쟁하게 문화 융성과 경제 발전을 시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아니면 아랍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훨씬 그 당시에는 이 카톨릭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정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에다가 총리까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최고의 이방인들의 부러움을 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최고의 국가가 되고, 나머지 이방 국가들은 이 유대 국가들을 섬기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최고의 국가가 되는 모습이 여기에서 지금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유는 뭐냐? 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 번역이요. 유대인들의 두려움, 그러면 이제 영어의 이 어브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인데, 번역을 유대인들의 두려움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킹제임스 성경은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는 두려움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두려워요. 왜? 왕도, 왕비도, 총리도 다 유대 쪽에 붙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인데, 이 전치사 어브 때문에 이렇게 오해 살 만한 번역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두려움 하면은 해석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민족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부는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90%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거기에서는 별로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어쩌다가 문장에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두고 이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시니까 여기서는 유대인의 두려움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유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이란 뜻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 직접적으로 그런 후손들이 1차적으로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저 종교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정책을 펴니까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차라리 그냥 기독교를 하자. 바꾸자. 그래야 황제가 좋아하고, 황제가 기독교로 바꾸는 사람은 일요일 날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금화도 주고, 그 다음에 물속에만 들어가면 등록 명부에다가 침례받았다고 다 써준댄다. 황제가 정책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엉터리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카톨릭의 한 7, 80%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의 이걸 이제 개종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당시에 유럽에는 그 지중해권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종교적으로 유대인 쪽을 좀 좋아한다는 정도지 무슨 깊이 있는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신앙심이 상당히 좋았지. 이디오피아에서 저기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종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수는 아니었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spiritual Jew,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영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영적인 후손, 신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민족적인 후손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그 문맥에서 또 용어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유대인이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종교를 유대교로 바꿨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가 문맥으로 봐서는 10장은 뭐 그냥 짧게 결론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아마 지었으면 싶습니다. 아니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면서 좀 봐서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한 주 더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를 하고요 5분 전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한 가지